그러면 오늘은 37과 38과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37과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받았냐? 요게 이제 또 생각할 바가 많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느 붕해 같은 데 가가지고 뭘 한 적도 없는데 성령 충만 받겠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을 했다든지 특별한 만수 받던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 받지 이렇게 받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좀 교회 다녀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예비 전도학교라는 걸 갔는데 저 부산에서 저희 원주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원주까지 어떤 집사님이 간증 집회로 온 거예요. 간증으로 온 거예요. 간증 전도학교에. 근데 그분이 복음 그리스도 얘기하면 귀신이 떠나고 말씀 운동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간증을 한 40분 50분 가까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무슨 복음 영접하는데 귀신이 떠난다 했을까?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은 뭘 말하길래 저렇게 귀신을 떠난다고 하고 뭘 말하기에 귀신이 떠나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성경 구절을 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도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해가지고 구원의 시작을 해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별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좀 이것 좀 쉽게 좀 읽게 외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딱 순간적으로 이게 딱 온 게 뭐냐면 아니 성경이 거짓말도 책도 아닌데 아니 성경을 뭐 때문에 외워서 얘기하냔 말이야.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하나씩 펴줘가지고 창세기 1장 21절 28절을 딱 펴놓고 설명하면 되고 로마서 3장 23절 펴놓고 설명해 주면 되고. 아니, 성경이 거짓말책이라면 몰라도 진짜 책,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한데 그게 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성경을 굳이 외울 거 뭐 있어. 그냥 펴놓고 그냥 상대방에게 편안히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이거다고 펴놓고 설명하면 된다고 딱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도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읽다 보니까 성도들이 원죄가 죄가 뭔지를 모르구나.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구나. 왜 예수만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오니까. 그죠? 그것은 한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나에게 맡긴 신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신방 파트 안 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내 성도들도 안 살려놓고 맨날 불신자 살리러 가봐야 그거 뭐 하겠냐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중요한 거죠. 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1절에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가 단산했잖아요. 애기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결과는 엄청나다. 히브리서 11장 19절 29절 30절에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니까.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큰 역사가 시작됐어요. 믿음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부터 얘기했잖아요. 결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안 했는데, 뭐 성경 공부하거나 다락방 하거나 뭐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담대함이 탁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막 증거되고 자랑이 되죠.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환난도 막 이기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이런 확신과 이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이것들이 지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것이 뭐 어떻게 받냐?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니까 맨날 어떤 말을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는 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장, 11절.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 말하면 다 아멘 안 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맞냐, 이게 복음에 맞냐를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람이 복음을 말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이게 복음에 맞냐,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냐, 요걸로 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꿈꾸고 뭐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아멘 해야죠. 순종해야죠. 시편 119편 11절 그렇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겠죠. 성령이 슬퍼할 때는 언제이냐?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우리의 신분을 놓치고 범죄할 때. 그래서 빨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고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죽는 게 제사예요. 그죠? 근데 산제사라고 할 때 산제사. 그런데 살아있는 게 죽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삶이 산제사예요. 죽음이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신앙.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은 진리, 그죠? 사실에 근거하고 말씀도 진리란 말은 말씀이 사실에 의거한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성령에 의한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38과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죄,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죄 때문에 죽으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케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놔버렸어. 그죠?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옮겨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로 경찰들은 그죠? 위기에 따라서는 법이 저촉을 안 받고 막 거꾸로도 막 역주행 해가지고도 범인 쫓아가야 돼. 그게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은 거.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는 그럼 뭐냐? 응? 맨날 우리가요, 용서받은 죄 가지고 자꾸 건들고 시비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의 죄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말할 것도 없이 다 용서했는데 안 믿어. 그게 불신앙의 문제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하다 보니까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염려하고 나태가 되고, 안 믿으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삶에 묶여지고, 안 믿으니까 시기와 인본주의가 나오고, 안 믿으니까 자아 실현을 막 몸부림치고, 안 믿으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안 믿으니까 신비주의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신비주의가 믿음 준 것 같아죠. 안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뭔가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안 봐도 믿는데, 안 들어도 믿잖아,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자신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제한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제한에 갇혔어. 응? 옛날부터 나는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게 자기 제한에 갇혀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요, 처음에 막 복음 증가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정신병 걸린 사람을 만나는데 줄 서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맨날 내가 환자 치우러 다니고 그럴 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깨우는 작업을 해야 돼. 일꾼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런 시간이 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맨날 저 밑바닥에 기어갖고 그것만 달아가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이죠.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불능이다. 두 번째, 주님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구원주로 주인으로. 구원자요 주인이죠. 또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해라. 그래야 나태, 육신적인 생각, 에고니즘, 야심, 인본주의, 신부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다섯 번째, 죄는 즉시 회개해 버려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9절까지 전도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 딱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어, 정확히 말하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그죠? 안진뱅이 딱 보여요. 지금 옆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 그게 문이요. 사도행전 4장에 막 시험과 갈등이 왔는데 그게 문이라. 그죠? 사도행전 5장에는 내분이 일어났어. 그것도 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막 순교당하는데, 그죠? 그 속에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스테반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죠. 성령 충만 받은 건 뭐 성전 민문에서도 뭐 시험 속에서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 결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세 가지 회복돼,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 인도받게 되고 지속적인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한마디로 불신앙이야. 안 믿어. 그게 문제라고. 그게 죄라. 그런 죄를 없애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이거 용서해달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